저희 괌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괌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를 가이드가 얘기를 해준대요. 그 가이드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 예화에서도 많이 쓰는 그 내용인데, 다 아시는 분이 더 많이 생각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괌이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전쟁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40 몇 년도에요?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히로시마에 먼저 포탄이 떨어지고. 근데 괌에서 전쟁하던 일본군이 30년이 지났는데 저 전쟁이 중인 줄 알고 동굴에, 괌에 깊은 산속 동굴에서 혼자 3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매일 거기서 뭘 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천황폐하 만세! 자기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짐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짐하면 30년 동안 매일 하루 안 빠지고 천황폐하 만세를 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 잡아먹고 밥에 산에서 체력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수렵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거에 궁금해서 혹시 어떻게 된다,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나. 내려와서 많이 딴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완전히 일본 사람이 전쟁이 언제 끝난지 보니까 어떻게 뭐 일본 말하기 그렇지만 30년 됐다, 전쟁이 끝난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허무하고, 나는 정말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일본에서 식민지 해방된 지 2015년에 작년에 70주년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마음에 오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과 안식은 잘못된 믿음을 바꿀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일본군 병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못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 세상이 왔고 일본군 다 끝나고 일본 사람들 환영받아요. 괌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을까봐 거기서 벌벌벌 떨고 혼자 산 겁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을, 우리의 이 영적 상태, 실상을 우리가 오늘 발견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게 실상이니까 그것을 믿으면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 중에 우리의 사람 가운데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싹이에요, 싹. 이 보상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요즘 봄이 되면 월급이 뭐죠? 이 임금 협상하잖아요. 오늘 자매님도 임금 협상 때문에 큐티 올렸는데 그게 뭐예요?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이 사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그러고, 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한 노동의 대가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을 더 뜯어가려고 막 올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회사에 가면서 매일 그냥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가서 일해준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냥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정신병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폭발 전도할 때 우리 아내도 저는 이제 교사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아내는 이제 4단계까지 제일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서 훈련 2년 반 동안 전도폭발 훈련하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방문했어요.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폭발에 복음 제시할 때 진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밤에 당신이 하나님 죽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데려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복음을 안 들은 처음 이제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해요. 못 가겠다는 사람이 좀 있지만요.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간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 왜 가냐? 어떻게 갈 수 있냐? 물어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00% 뭐라는지 아세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복음의 출발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을 말했어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뇨?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예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4장에서 유대인들도 설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전형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헌이나 주석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의 문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외경의 메캅이라든가 또 시락서라든가 이런 외경에 특별히 보면 유대인들이 쓴 건데요. 유대인이 쓴 것들에 글에 보면 아브라함을 완전한 의인으로 생각해요. 왜 의인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거든요. 행위가 완전하죠. 순종을 완전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야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바울이 말한 일한다는 개념은 율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자랑할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뛰어난 천재인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표현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신가, 설득력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걸 바울이 3장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들어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의 예를 들냐면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 아브라함의 예를 4장에서 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제가 1절에서 8절까지만 했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뭘 의로움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1절에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이거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말하면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니요? 우리말로 너무 어렵게 번역됐어요. NIV나 다른 성경에는요 disco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헬라어 원래 그 뜻이 있습니다. 얻었다는 뜻도 있지만, 얻었다는 건 find, 발견했다, 이게 찾았다는 뜻인데 그것도 있지만 discover가 더 좋아요. 발견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하나님 의로움을 받았는지 알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면 우리 다 유대인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보다 못하고 아브라함보다 못하죠. 예? 여러분 막 자기 자식 죽일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한참 멀었어요. 세 발의 피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방법대로 우리도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오늘 우리 초롱초롱하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수 없던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복, 전기, 컴퓨터, 자전거, 자동차,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있는 것은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전자파도요, 여러분, 통신이 가능한 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파가 없었으면요, 전파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었으면 절대로 전파는 멀리 못 갑니다. 예? 이게 인간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지가 하나님 형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자기가 써먹고 팔아먹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씨앗. 하나님 주신 거예요. 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계량은 했지만 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소고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의가요, 막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 선행하고, 자기가 조금 잘나게 뭘 조금 하면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크게 보여.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보세요, 내놔. 뭐 내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돼요? 보상해야죠. 하나님 왜 보상 안 하니까? 나 선을 행했잖아요. 선. 착한 일 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괜찮은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께 빚을 빚독 줘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사장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장님 뭐예요?
임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임금. 내가 당시 율법 지켰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물론 신명기 27장 28절에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주고 상급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빚을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복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근데 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는 그건 우리 원래 상태예요. 우리 죄를 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연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야 그냥. 근데 그걸 지키면 상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분 우리 만드신 분인데. 이 개념이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이해돼야 여러분 우리 절대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내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해됐으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평화를 누리세요. 로마서에서 가장 혁명적인 단어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바위새의 말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다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제가 많이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개인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눈물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주체를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수많은 루터가, 수많은 선진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자유를 얻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자유, 정말 저는 제 오늘 설교 제목을 경이로운 이신칭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신칭의 이 원리와 교리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경이로운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경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옛날에 좀 느꼈지만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 많이 오해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니까 그 일본 병사처럼요 내 마음에도 믿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운기의 단은 아니지만 등산은 아니지만 최소한 눈물은 그 내가 믿은 내용의 진실성을 그때는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혁명적인 분이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행위가 별 볼 일 없어. 일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했어요. 네 언가 하거리 하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뜻 속에는요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는요 the wicked라는 단어를 썼어요. wicked. 악한 악인.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의롭다 한다는 니카이오라고 하는 동사는요, 법정 용어, 지난번 시간에 말했지만 법정 용어. 그건 뭐냐면요,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무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선언하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세요. 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죄인을 왜 의롭다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5장이에요. 5장 내내 그 얘기가.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진 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했다고요. 전가가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 내 죄를 갖다가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양에게 가잖아요. 그걸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믿고, 그 피를 믿고 화목제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공짜로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의롭다고. 뭐 때문에? 이신, 이자는 써이자, 뭐로 말미암아? 신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이신칭이라고, 이게 로마서의 교리를 설명한 거죠. 리그자로 한자로. 이 개혁주의자는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같은 말이에요. 라틴어로 하든 한자로 하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내 상태는 지금 어때요? 죄투성.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언제 선언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어요? 믿은 후에 했어요? 믿기 전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보니까 만세 전에 예정하기를 작정하셨대. 예수 안에서. 예정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속 택한 사람만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건 칼빈의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 죽었으니 모든 자가 죽은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했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예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고, 온 세상이기 때문에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쪽을 믿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는요, 그건 절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봉헌사 주지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가 모를 뿐이에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 받은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부처를 가서 섬기는 겁니다. 일본 문사가 천황폐하 만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 쫓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게 회개고 믿음인데, 그게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가 내 안에 주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약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의롭게 하신 이 사실을, 주님의 선포를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약효가 내게 없는, 효과가 없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지만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고 계속 말해요, 아브라함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저희가 말했지만 내가 나를 믿었어. 내가 의롭다는 걸 믿었어. 하나님의 선포가 없는데 나는 의로워 선포해. 그게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그럼
그럼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뭐가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야 되죠. 무슨 판결?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걸 주장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판결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봤자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똑같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뭐 자기 혼자 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무슨 의롭다는 판결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의롭다를 받아요? 못 받죠. 그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도구인 거죠.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 물이 생명을 줘서 물을 먹을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으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손으로 떠서 먹어도 되고 수돗물에서 먹어도 되고 예? 이 수돗물 파이프 수도관 이게 다 도구예요. 뭐를 먹기 위한? 물을 먹기 위한 도구죠. 수도관이나 이 손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죠. 알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죠. 물이 없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신 피로만에 의롭다 된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처럼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됐다는 바울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중요해요. 선언이. 하나님의 칭의가 더 중요합니다. 너는 의롭다가 우리 칭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남자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인 걸 믿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인 걸 믿습니까? 네. 여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 아닌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인데 자기 여자인 거 믿습니까? 네.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의 악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볼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볼 때 나를 뭐로 봐야 돼요? 악인으로 봐야 돼요? 의인으로 봐야 돼요? 의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의인으로 봐야 내가 보고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의인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오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더라도 뭐예요? 쫄아서 나가요. 쫄아.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한문화 얘기도 하고 달란트 얘기도 하는데 한문화 가진 사람이 가서 뭐예요? 보자기에 싸서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요. 당신이 엄하게 생각하고 굳은 자라. 그리고 달란트. 하나님을 한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하신 혁명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으로 자비하신 분들은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엄하고 두렵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좀 일 시켜가지고 심는 데 거두자 심는 데서 거두시다. 자기 일하라고 우리 시켜가지고 종처럼 일 시켜서 앵벌이 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오해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름이. 여러분 죄 중에 제일 정말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인데요 가장 무서운 분으로 우리는 지옥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경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움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친숙한 관계가 생겨지겠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그가 저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 뭘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는 건 뭐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은 단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또 교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왜 개혁적인 개혁한 줄 아세요? 카톨릭에도 의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카톨릭의 의의 개념은 유대인의 개념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롭다고 받을 만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개혁주의자 루터나 칼빈의 교리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언하셨다는 칭의의 개념. 칭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의 가자만 만드는데 가자만 만들죠. 어떤 행위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제가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그의 긍휼하심을 줬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포사하게 하심을 얻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바울은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하지만 뒤에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거듭남과 또 의롭다함을 또 말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칭의의 부분만은 완전히 모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건 누구의 힘으로? 중생하는 건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 칭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 나는 뭐야?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신데 우리에게 기쁨을 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된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하는 분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봐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은 언제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거듭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거지만 분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하면 뭐예요? 우리 영이 의가 되고 의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야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이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악인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 6절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두 군데나. 한 군데다 이게 두 군데다. 네? 두 번째가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6절에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게 이거 봅시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6절, 7절, 8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시 읽어보시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과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불법을 사하고 어때요? 그 죄를 가리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뭐예요? 믿기 전에 이렇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 해놓으신 사실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 주님이 선포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 하나님 의롭다움을 받은 거는 믿기 전이다, 믿음 후다. 믿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어떨 때예요? 진짜 우리 그 이루어진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뒤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오고 있어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왜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감격이 됐을까? 저는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자기 수용이에요. 제가 요즘 고백하고 많이 우리 교회에서 자존감 세우기 많이 하는데요. 제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온 것은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내가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나의 모습, 죄인된 모습, 상처 많고 문제 많은 나의 모습을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 수용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는 아직 저를 사랑하는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랑까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죠. 그렇지만요 나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못난이. 저는 못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못난이다. 더 나아가서 뭐야? 나는 죄인이다. 그거를 인정하니까요 마음이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우리가 상담학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 수용이 될 때 뭐가 돼요? 하나님 날 수용하는 수용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날 수용하신 게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은 상담학에서 우리 자기 자존감 말하지만 어떨 때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수용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수용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거절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작은 일에도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요 제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걸요 정말 이번에 이게 책과 우리 아내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제가 수요일에 한국 질 때 아까 설교하고 들었는데 강의 내용을 쭉 얘기해 주는데 여보 봐 들어봐 이런 리스트 쭉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래. 아 근데 한 가지만 빼고 다 제 얘기더라고요. 한 가지만 다 빼고 대여섯 가지 얘기인데요. 다 내 얘기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이 날 수용했다는 수용성. 이것도 낮은 자존감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수용성이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홈셀 때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홈셀에서 이걸 좀 나눴어요. 어떠시냐? 우리 지체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이제는 옛날에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다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낮은 자존감을 인정하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봐도 너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냥 얼굴만 두고 주님과 기도하려면 눈물이 쏟아지고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저만 그러게 몇 사람이 다릅니다. 다른 셀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수용이라는 게 여러분 혼에 이건 영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식에서 일어납니까? 영에서 일어납니까? 의식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의식화되는 겁니다.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NCD를 했는데 NCD는요 제가 NCD가 저의 영의 눈을 많이 열어준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나침판에 대한 세 가지 색깔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부와 나침판이 우리 전에 한번 했네 우리 교회에서
3으로 나눠서 성부, 성자, 성령을 3등분을 해요. 그 성부는 뭐냐면, 성부는 이 하나님이 지금 피조세계,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 여기에 피조세계 만드는 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도 있고, 공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농학도 있고, 다 엔지니어링 다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만든 걸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의 세계를 연구한 거잖아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음에 대한 학문이 뭐예요? 심리학이잖아요. 그걸 고치려는 게 상담학이잖아요. 그럼 심리학과 상담학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연구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 이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슈바르츠는 초록색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이성, 과학과 이성의 권위를 두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 이런 거, 사회. 그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성령. 성령은 능력을 말해요. 초자연력, 성령의 은사들,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다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경과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인정했는데 뭐를 인정하지 않나 옛날에 이성과 과학과 피조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말하는 이 과학, 마음의 과학을 통해서 자기 수용이 있어야 하나님께 수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 수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네가 너를 안 받는 거지. 우리 마음의 문제, 혼이 고장난 거예요. 영이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 혼이 고장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걸 혼의 부분을 교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에 보면 메모리스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성서주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의 대학이시 어떻게 대학교 어디 가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자전거 수리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면 제가 그 성경에서 배우죠. 한 달 동안 지금 이거 한 주 더 가야 되는데 자전거 너무 다니고 자전거만 보여요. 자전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MTB까지 고급 자전거까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치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면요 이틀이면 다 끝나. 정말 자전거가 제가 너무 쉬워가지고요. 야, 그나마 손도 속았다. 펑크 나면 10,000원 내고 타이어 가면 20,000원. 아우 말하면 안 되니까 녹음되니까. 녹음은 펑크가 싼 거예요. 아우 정말 내가 자전거 고치는 분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이익을 많이 나는 거 맞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수리할 텐데 부품도 살아났어요. 이거 소문나면요 저 정신없이 바쁩니다. 고쳐준다고.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자전거 전도의 원리를 잠깐 10분 15분 설명할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자전거 전도. 여러분 뭔 얘기가 될 거였어요? 성경에 구축이 이제 하나님 없어요. 아니 성경에 연애하면 연애 상담 어떻게 되는지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요 여러분. 기초가 돼야 리브가 누구 만나는 야곱 만나는 이 정도뿐이에요. 리브가 야곱 만나는 얘기가 연애를 하라 연애 상담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너무 재료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 하나님이 연애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연애 감정 누가 만드신 거예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딸 보니까 요즘 맨날 연애 감정. 어디도 한참 상담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아니 뭐 재밌는 얘기 아니냐 뭐, 알았다고 이제 우리 딸이 쓰는 거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성경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 뭐에서 얘기하면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인생의 경험과 또 뭐예요? 많은 서적들이 제가 연구해 놓은 서적들.
결혼 상담. 예? 그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럼 그거 갖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안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슈바르츠가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슈바르츠는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부분은요, 세속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세속화된 게 뭐냐면,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거로 하나님을,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죠. 위험성이 있어요. 다 색깔마다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처럼 성경, 이 성서주의에 빠져고,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다 위험성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되면 가능성이 높은 게 또 누구냐면, 이 성령 하는 사람. 성령파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신비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어요. 말씀 필요 없이 한참 가다 보면요, 예언, 방언, 환상 보다 보면요, 말씀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막 확신해. 봤다고 그래서. 봤어, 들었어, 나는 확신해. 근거도 없이. 그럼 신비주의가 될 위험성이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런 위험성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균형 있는 3세기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과 자전거 정도는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하고 계신 사역적 지혜를 이게 도입한 겁니다. 기가 막혀요. 해가지고 저는 감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집이 쳐다봐. 카페에. 또 2명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2명 들어왔어요, 벌써. 우리가 어떻게 이 주민들을 만나요? 노방전도가 누가 우리를 만나주냐 이거죠. 예? 2명이 들어왔다니까요. 저는 매일 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올려놨어요, 영상. 우리 교회 저밖에 아니고 열정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미친 사람 같아요. 저기 있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좀 같이 미쳐가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심리학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발표하신 거예요. 저는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의 발견을 통해서 주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유익하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상담과 심리학을 수요예배 때 가르치냐? 그거는요, 뭐, 단순히 비난해야 돼.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복음주의자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 잘 모르시네요. 우리는 3세 영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3세 납신반, 슈바르츠 목사님 가르쳐주신 거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겸손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교만하고 우월하고 가지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나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용이 안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간증이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만 가서 엄청 할 얘기 많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죠? 신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용서받다니까요, 죄가 완전히 없어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막 살자. 마음대로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뭐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잖아. 내 죄 다 용서하시고 다 불법 사하시고 다 하셨. 야, 이게 죄를 짓는 면허증을 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으로 교회에서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다 그 자유를 느끼는 그 순간은요,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이 의롭다 하신 다음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어.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냥 자유를 막 느껴 그냥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니까 여러분 안 기쁘세요? 예, 안 기쁜 거는요, 우리가 인지적 통찰이 돼요. 정서적 통찰이 일어나면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6장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 6장 질문하잖아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뭐하게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 이런 자유를 얻은 다음에 방종에 대해서, 방종할 것에 대해서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다 쫙 설명해요. 그래서 6장의 결론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8장에 또 나가요. 계속 나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다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지를 쫙 로마서 설명해 놨어요. 기가 막힌 거죠. 로마서대로 살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에게 이 직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쁜 거는 두 번째.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옛날 로마서 강의한 거를 허접해요. 그전에는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깨달을 했어요. 보면 정말 한심해요. 그게 뭐냐면 설교나 이런 가르치면 자기가 깨달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실은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있어요. 우리 영혼들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의인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주님의 선언을 정말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의지적으로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함과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각종 모양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한 것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여서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자라야 되고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 위해 죽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버는 목적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그런 열망으로 물질도 우리가 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는 물질이 있다면 성도에 쓸 것을 나눠주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